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4장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유대 지방을 떠나 굳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마리아에 있는 그 여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행하지 않는 이와 같은 일을 하시며 사마리아를 관통해 나가시는 이런 일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생활을 하던 이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그 여인의 간증과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증언을 통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 이제 구원하는 그러한 사역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4장 46절에서 54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 거기에서 한 정부 관리가 자기 아들이 아파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아들을 먼 곳에서 고쳐주시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갈릴리 그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 예수님 기적을 이전에도 지금 많이 행하셨는데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저기 사마리아 통과하고 갈릴리 가셨다가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여기 5장 1절에 2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높이 있기 때문에 저 북쪽에 있는 사람도 이 남쪽으로 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가셨다가 갈릴리 가셨다가 갈릴리에서 기적 일으키시고 다시 어디로 오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내용이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이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치는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의 제목을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가서 보니까 이 일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기에 양을 파는 그런 그 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다. 베데스다는 뜻이 긍휼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여기 가서 보시면 수많은 지금 환자들이 지금 누워 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이와 같은 집이다. 어디에 놓여 있냐? 예루살렘 이제 구시가지에 가면 그러면 성전이 저쪽에 놓여 있고 성전의 뒤쪽으로 바로 그 뒤에 동북쪽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이제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이제 양시장이 나오는데, 자, 여기 명절이라고 나오는데 명절이 무슨 명절인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 남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명절을 지켜야 돼요. 그렇죠? 6월절. 그렇죠.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런 명절이 되면 올라가서 지켜야 되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여기 요한이 양시장 이야기를 하는 걸 이렇게 보면은 양시장, 양을 파는 이런 시장이다. 이거 딱 하면은 여러분 6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가운데 어떤 명절일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 6월절. 그렇죠? 6월절 명절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굳이 그 양시장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데 지금 양시장을 밝혀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친밀하자 요한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어린 양 예수님, 이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이때가 6월절이었구나. 그런 거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 반이었어요. 언제 시작하셨냐? 장막절에. 예수님이 장막절에 태어나셨어요. 이렇게 돼서 30살이 됐으니까 장막절 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3년 반 하면은 그러면 6월절이 4번이 있어야 돼요.
그 4번. 그래서 이미 6월절 한 번 나왔고 여기 한 번 나오고 또 뒤에 2번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총 4번의 6월절을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이제 갖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면서 이 명절에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을까? 물론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셨을 거예요. 유대인 남자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요한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행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다시 말씀드려, 여기 지금 여러분 어렵게 하고 지금 갈릴리 갔는데 갈릴리에서 지금 또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하나님의 일정이 잡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정이 잡혀 있어서 무엇하러? 여기 예루살렘에 가면 베데스라고 하는 그런 그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38년 된 그 환자를 고치는 일이 하나님의 일정에 지금 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지금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오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오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 병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느냐? 5장 24절 가서 보시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5장 1절에서 15절에 이 병자를 고치시는 이와 같은 일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예를 들어서 5장 1절에서 15절에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신다. 이렇게 이제 묶어서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영어 성경을 가서 보시면 영어 성경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엔 NIV가 많이 사용이 됐고 요 근래에는 존 파이퍼 목사 등이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사용을 합니다. 거기 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3절 후반부에 거기 가서 보니까 이것들 안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고 환자들이 모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비를 맞지 않도록 주랑을 만들었어요. 기둥을 세워서 지붕을 이렇게 씌우니까 그 환자들이 밑에 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5개나 세운 거예요, 이 주랑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이 5개 주랑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 무리가 누워. 요거 다음에 괄호를 친 거예요. 괄호를 치거나 뺐습니다. 그래서 ESV, NIV 같은 데 가면 이 구절이 빠져 있어요. 어디부터 빠져 있냐?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부터 시작해서 4절 전체가 다 없어요.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해서 3절 후반부부터 4절 전체가 영어 성경에 가면 없습니다. 없음으로 비어 있어요. 없음으로. 우리 개혁 성경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 있긴 있는데 이렇게 괄호, 꺽쇠를 이렇게 치고 어떤 사본들은 괄호의 구절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 구절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이렇게 꺽쇠를 이렇게 이제 쳐놨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있어야 되는가 없어야 되는가 여러분이 한번 오늘 아침에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보니까 물이 움직이는 걸 기다렸단 말이에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 7절 가서 보세요.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물을 휘젓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부분이 있어야만 그래야 2개가 연결이 돼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이 앞부분이 없으면 갑자기 왜 물을 휘젓는 내용이 왜 갑자기 나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3절 후반부하고 그 다음에 4절 전체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있어야 연결이 되는 겁니다, 말이. 그렇죠? 또 한번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38년 동안 아픈 사람이 이런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 지금 누워서 기다릴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어떤 특별한 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기적이 이루어지니까 지금 38년 동안이나 아픈 사람이 몇 년 있었는지 모르지만 10년이고 20년 지금 거기 가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거기 가서 누워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그렇죠. 환자들이 거기 모일 필요가 뭐가 있고,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모이니까 주랑을 지금 5개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천사를 사용하셔서 물을 휘저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일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수많은 환자들이 여기 주랑 앞에 가서, 주랑 안에 들어가서 지금 물을 휘저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어떤 부분이 삭제가 된 거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물을 휘저으셔갖고 기적을 일으키신다 하는 그 부분이 삭제가 돼 있는 거예요. 누가 삭제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믿기 원치 않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삭제한 것이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니까 이것들 안에 허약한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몸이 오그라든 이런 사람들의, 그것도 작은 무리가 아니라 큰 무리가, 모르긴 해도 수백 명이, 그렇죠, 수백 명이 거기서 한번 병고침을 좀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친척들이 다 날라다 놓고, 그래서 지금 그걸 기다리면서,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기다리면서 누워있는 이런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여러분, 이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이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사람이 고통당하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도록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온 창조물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신음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창조물 가운데 일부인 우리 사람도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니라 꼭 죄 지을 일에서 눈이 멀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인간이, 우리의 부모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과 함께 이 땅에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질병들이 들어온 이와 같은 결과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도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요 근래는 제 아내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몸이 이렇게 이제 아플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일들. 왜 그래요?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런 걸 겪으면서, 쇠퇴의 과정을 겪으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병 걸리지 않고도 다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서 죽고, 어떤 사람은 병에 걸리지 않아도 결국 끝이 뭐예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영원토록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핵심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냐? 이사야서 우리 가서 3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5장 가서 보시면은 35장 3절에서 6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은 하시는 그러한 그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5장 3절,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고 연약한 무릎을 굳게 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르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리니 곧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리라.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하라. 자,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아주는, 이 유대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유대인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가져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때 눈먼 자의 눈이 열리고 귀 먹은 자의 귀가 열리며, 그때 다리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뛰고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광야에서 물들이 터져나오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될 때에 저 유대 땅의 저 황폐한 이와 같은 황무지들이 이와 같이 물이 흐르고 모든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한 이와 같은 장소로 바뀐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그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누구세요?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여기 유대 백성에게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다리 저는 자, 눈 먼 자, 귀 먹은 자, 말 못하는 자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지금 누워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아 표적을 행하시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기적들을 수도 없이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도 행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예수님이 일으키세요. 근데 문제가 뭐냐? 종교에 빠지면은 그러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부터는 드디어 어떤 일이 시작이 되냐? 예수님께서 1500년 동안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엎은 이 유대교라고 하는 그 같은 종교 시스템, 이 종교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그래야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5장부터는 드디어 종교인들과 대립을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신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이날이 어떤 날이에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안식일을 범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시면서 이제 유대민족 전체를 향해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사람의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것들을 깨지 않으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거를 하나하나 증명해 나가시는 그런 사역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이 38년 된 환자를 예수님이 이제 고쳐주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특별히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는 동안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5장 1절에서 15절을 이제 읽었습니다. 아마 과거에도 많이 읽었고 오늘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같이 읽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읽고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해도 결론이 동일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이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지금 38년 된 환자, 지금 계속해서 물이 이렇게 움직일 때 좀 내려가려고 하는데 자기를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너무너무 답답한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있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줘서 구원해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결론은 동일해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강권적으로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 저 위에 갈릴리 지방에 있는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어려움을 이렇게 통과하고 다시 어디로 내려오게 하세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내려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 수백 명의 환자가 있는데 이 한 사람만을 지목해서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어도 구원받는 자는 적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한량없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기 베데스다 연못의 이 환자처럼. 자, 이 사람은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고 이제 떠났지만 14절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그를 다시 한번 찾아내셔서 그래서 그에게 마지막 메시지까지 전달해 주는 아름다운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루어진 일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한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냐? 믿고 순종한 것. 믿고 순종한 것은 하나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먼저 6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 수백 명의 환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지금 여기 내려와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누구를 만나야 되냐? 38년 된 이 환자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이 환자가 누운 것을 보실 때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은 줄을 아셨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오랫동안 있은 줄을 아셨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4절, 예수님이 누구를 이렇게 보시면은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예수님이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다. 예수님을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예수님을 압니다 할 때 이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여기 시편 139편에 이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9편 1절에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시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오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나. 이거 4절은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이 뭘 하려고 이렇게 말을 내잖아요. 혀에서 말이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말을 우리보다 더 먼저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말을 내기도 전에 우리 입속에 들어있는 그 말을 하나님이 아실 정도로 저와 여러분을 알고 계신다.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사마리아의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여기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4절에 나오는 그 귀인, 그 귀족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예수님이 정조준하셔서 구원받을 자들을 찾아오신다. 성경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정조준을 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세요.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 공간에 수억 개 수조 개의 별이 있는데 하나님이 오직 어디만 찾아오시냐? 이 지구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지구 안에 사람들만 찾아오시고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수백 명의 환자들이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의 관심은 지금 베데스다가 연못에 38년 동안 이렇게 병에 걸려서 오랫동안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이 환자에게만 정조준이 되셔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을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너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너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참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막 차가 고장나서 이 후드를 열고 막 고치고 있는데 차 고장났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지금 차를 막 고치고 있는데 차가 고장났나요? 이러면 이 사람 정신이 있나? 이렇게 물을 거 아닙니까? 병원에 가서 거긴 다 환자들이 누워 있는데 낫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상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낫기 원하느냐? 너 낫기 원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환자도 또 이상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물론입니다. 낫길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될 텐데 환자가 뭐라고 대답하냐? 선생님이요, 물을 휘저을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갑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오랫동안 아프다 보니까 이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병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아예 희망조차 다 사라져서
입에서 쓸데없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낫기 원하냐? 그러면 낫길 원합니다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 대답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의 심신이 피폐하게 되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저 사람 무슨 저런 사람이 있어. 이거 탓할 일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자, 40절 한번 가서 보겠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냐?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잖아요. 생명을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환자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느냐? 내가 내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내가 확신을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이 환자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종교 체계 안에서 그 종교에 찌든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창조자가 계신다고 한 사실,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창조자가 저와 여러분의 병을 고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창조자가 있다는 사실, 그 창조자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이상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자,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고쳐주시냐? 8절 가서 보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온 우주 공간과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어요.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이셨다고 하면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까 병이 나은 겁니다, 여러분. 무슨 다른 일 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병이 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 여러분,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그 일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일어나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걸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가 안 믿겨지잖아요, 여러분. 그걸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으니 내 말대로 듣고 구원을 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비참한 상태를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에 있어요. 무언가 일을 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착한 행위를 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하고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지막 날 곧 명절의 그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이 말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4장 가서 보니까 4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러 쪼개기도 하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그랬습니다. 파워풀하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기를 갖다 꽂고 전기 드릴을 돌리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파워풀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순간에 이 사람이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9절에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을 할 때 기적이 순식간에 일어난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암으로 고생하는 이와 같은 분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재정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며 직업의 문제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있어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이 사람처럼 너무 오랫동안 병이 들어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바로 그분께서 말씀으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 믿습니다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병고침은 즉시 일어났어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우리의 죄병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죄병이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평생토록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고 받아들인 그 순간에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내 행위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즉시 병고침을 받은 그 사실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사람의 죄병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말씀에 따라 즉시 그 병이 고쳐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날은 안식일이다. 9절에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소동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자리를 뜨셨다고 13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 있는 모든 환자를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유대에 있는 모든 환자 다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메시아 표적을 보여주시고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를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왜 안식일 이야기가 이제 나오느냐 말씀드린 대로 5장부터는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와 같은 악한 풍습, 이걸 깨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역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의 전통을 지금부터 부수면서 종교인들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동을 굳이 일으킬 필요가 없잖아요. 안식일날 병 고치면 그럼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친 것까지는 괜찮은데 또 여기 뭐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얘기하니 유대인들이 율법을 다 쪼개갖고 39개를 리스트를 만들어서 안식일에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 안식일에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건 할 수 없는데 여기 누워있던 잠자리, 이불 이걸 들고 다니는 거는 무거운 짐을 들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른 날 택하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정표는 어느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그 전날도 아니고 그 다음 날도 아니에요. 어느 날이냐? 안식일이에요, 여러분. 안식일. 왜 안식일을 하시느냐? 사람이 만들어 온 못된 이와 같은 전통,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그와 같은 길을 막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의 전통, 이런 것들을 깨부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이런 일들을 지금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 다음 주에도 제가 이제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38년 동안 누워있던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식으로 하면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영어로 얘기하면 Praise the Lord. 그렇죠?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 보세요. 10절에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무겁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침울한 표정을 짓고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여러분, 지금 이게 분위기가 38년 동안 이렇게 누워있다가 병고침을 받았어요. 기뻐 뛰고, 그렇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와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 왜 안식일에 짐을 들고 다녀? 그렇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너 안식일에 왜 짐을 들고 다녀?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내가 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고쳐주신 분께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너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 이제 그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자리를 옮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라고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그 체제에 빠지면은 사람이 이렇게 생명을 얻고 구원받고 그래서 속박에 갇혔다가 다시 사람이 벗어나면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종교의 틀로다가 누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겨 무덤덤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래?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와 같은 법칙을 가지고 그래서 너 도대체 왜 자리를 들고 다니냐?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잘못되면 이러한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거예요. 거기 대표적인 사례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입니다. 자기들 생각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사람을 어떻게 말씀을 통해 구원할 수가 있어요? 그 일이 지금 자기들의 눈앞에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느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없고 오히려 그 일이 일어난 그 사람을 책망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종교 행위에 빠진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행여 거기에 빠지면 안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이 왜 이런 것들을 기록을 했냐? 예수님께서 완벽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 이걸 통해 예수님께서 영광을 취하신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병자의 병고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완전한 지식으로 우리를 내려다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자기 아들까지 보내서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 지금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요? 오직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우리의 죄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주님이 마지막으로 공고하는 말씀만 제가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자, 한 사람이 이제 일어나게 됐습니다. 벌떼처럼 달려들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정에 따라 오직 이 사람만을 구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을 구하고 구원한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요거까지를 기록해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14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 사람이 병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나으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 옆에 있는 아마 성전으로 간 것 같아요. 성전에서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온전하게 되었으니 더 심한 것이 내게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은 성화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받았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온전하게 됐잖아요. 그럼 뭐예요? 몸이 온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과 혼이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성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세인트가 된 거예요.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된 거예요. 내가 내 병을 고쳐준 것은 동시에 내 혼을 고쳐준 거다. 거저 선물을 주지 않았냐? 내가 돈 받고 고쳐줬냐? 내가 부자라고 내가 고쳐줬냐? 내가 착해서 고쳐줬냐? 그죠? 아니잖아요. 내 부모가 훌륭해서 고쳐줬냐? 여러분, 아니잖아요. 어떻게 고쳐줬어요? 거저 전적으로 은혜로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와서 지금 고쳐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왜 내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냐? 구원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 이걸 너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에 가서 보면 12절에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모든 것이 내게 적법해요. 마약을 하든 뭘 하든 모든 게 다 적법하고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아니하며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적법하나 내가 어떤 것에 권능하려 해도 놓이지 아니한다. 이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마약을 하든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간음을 하든 뭘 하든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다 적법한데 모든 것이 적절하진 않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요. 거기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19절에 너희 몸이 구원받았잖아요. 우리 몸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성령님의 전이 됐잖아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과거 유대인들의 체계에서는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이 거하셨지만 신약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더 심한 것이 우리 가운데 생기지 말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베데스다에서 38년 된 이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뭐라 그래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 여기 고린도전서 5장에 가서 보시면 자기 아버지의 어머니와 가서 잠을 자고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런 사람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거기 가서 보니까 5절에 뭐라고 있냐, 5장에 그렇게 돼 있냐. 내가 너희에게서 이런 소식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5장 5절에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거 아닙니까? 구원 받았는데 더 심한 것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성화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시죠. 여러분 모두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아 온전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믿습니다 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이 병고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기 갈릴리에서, 그렇죠? 여기 예루살렘까지 몇백 킬로미터를 예수님이 걸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전적으로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병고침의 파워를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병도 즉시에 고쳐주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는 모든 사람이 되길 원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오늘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